여러분이 안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 봐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참 힘이 돼요, 사실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돼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멘 많이 하세요. 네. 제가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이 또 약을 드시잖아, 보약을. 구약하고 신약을. 하여튼 보약 안 드시려면 말아요. 5일 동안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이 수고와 시간과 또 여러분이 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넉넉하셔요. 우리가 생각이 자꾸 좁아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넉넉하신데 우리 생각의 그릇이 좁아서 그 영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그 역사를 내가 많이 묵도할 수가 없어요. 말은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려고 계속 하셔요. 계속.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누는데 역대 왕들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시작하면 아브라함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역대 왕들 그다음에 역대 선지자 또 제자들 사도들 또 이 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계속 끝나지 않아 이게 끝나지 않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예를 들어서 신약 때 읽은 구약 때 전한 말씀이 지금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약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말씀이 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그때 있는 말씀이나 지금 있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전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 하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알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계속 말씀으로. 만약에 깨달아 버렸다면 안 해도 되지요. 깨달아 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이렇게 가면요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됐으니까. 성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 왜? 육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오늘은 기분이 좋아 저녁 때 되면 기분이 나빠.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육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만 갱년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들도 있어요. 자기네들만 갱년기 있는데 나 좀 알아줘 그러지 말고 우리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니까 나도 좀 알아주라니까 우리도 안 그래 장로님? 우리도 그러지 뭐. 네. 남자라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무게가 있는데 좀그좀 이제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같이 간대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그게 뭐 그런가 보다 뭐 꿀꿀한가 보다 그러고 지나간대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확연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외적이든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더 많이 이해해 줘야 돼요. 또 밖으로도 안으로도 힘들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이 대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여성분들은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남자를 더 여엽게 여기고 정말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님 꼭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물 떠와 발 닦아 이러면 안 되고 서로. 그래서 창조가 성경이 분명히 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할렐루야.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남자가 100입니까? 50입니까? 네? 남자 50, 여자 50이에요. 그래서 둘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자가 70 돼야 되고 나도 한 75나 60 돼야 되고 그렇게 가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남자 50이고 여자 50이에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불완전해요, 안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둘이 합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식도 아니고 설교가 갑자기 하여튼 팥뿌리가 검은 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사세요. 자, 지금 우리는 첫날부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데도 왜 내 속에 고난의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고난이 내게 오냐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덤프트럭이 와도 덤프트럭이 위로 날아가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저기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싹 살고 아닌가? 그런 건 좀 터무니없나? 그런 건 좀 터무니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터무니없이 어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길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나를 깨달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힘을 얻으라는 거구나.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테스트라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은 여러분 선수에게 어떤 학생이 공부에 선수에게 운동을 더 훈련을 연습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코치나 스태진들이 여러분 감독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그냥 골병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분에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생에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더 받게 만들려면요, 이제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꼭 아들이 둘이 나와서 하나는 강아지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 아이가 밑에부터 막 훈련을 오는 애가 있고 하나는 아예 위에서부터 있는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둘이 막 대립돼가지고 이게 또 삼각관계도 되고 막 그러더만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고 쭉 가기를 보통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렇게 올라. 그래서 그 애가 역전 반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이 뭐가 돼요? 사장이 되잖아요. 회장이 되고. 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아니 그렇게 귀한 자식이고 아까운 자식이면 처음부터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 위에서 내려 바로 되는 걸 뭐라 그래? 낙하산. 낙하산. 아니 낙하산으로 되면 얼마나 좋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요 어려움도 모르고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사회성이 좀 적거든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성이 없습니다. 섬기는 거, 아랫사람이 해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도리해야 될 거, 내가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몰라요. 이걸 안 해본 사람. 그런데 그걸 해본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자기가 터득을 하고 그걸 갖추거든. 갖춰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망하지 말라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선조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가 축복은 받았고 너희 성조가 약속을 못 받았고 결국은 그 축복도 약속도 못 받고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어.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고난은 결국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영적 눈을 가지면 고난이 슬픈 게 아니고 고난이 나쁜 게 아니고 고난을 받을 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간증으로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 성공의 간증이 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실패의 간증이 말고 성공의 간증으로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들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종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아들이심과 같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바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이, 예수님은 구원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상속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이것을 상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자라고, 이것을 상속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것은 자녀의 자격을 갖춰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복종한 것처럼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다. 복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다. 복종은 어려운 것을 하는 거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해주는 사람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건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 아들로서의 가는 자녀의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자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꺼이 멀지라 자기 십자가를 자라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냐고 제가 늘 물어보잖아요. 혹시 오늘 십자가 가지고 오셨죠? 다? 에? 집에다 두고 오셨대네. 괜찮아요. 집에 어떤 분은 목걸이 두고, 목걸이 말고 그 십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져야 된다. 왜? 그 십자가를 지면 왜? 여러분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비난의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채찍 맞고, 그 다음에 조롱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임받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감당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맞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침뱉음 받고, 우리가 옷 벗김을 당하고, 우리가 뺨을 맞고, 이렇게 해야 될, 못 박힘을 받고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놓은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긴 십자가.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니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기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비결을 아는 분은, 믿는 분은 진대니까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집에다 안 놓고 다니니까. 주일날 검사해 볼 거예요. 가지고 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항상 짊어지십시오.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근데요, 막상 짊어지는 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단은 너 이거 지면 큰일 나, 야 이거 고통이야, 너 이거 지면 정말 힘들 거야. 그런데 정말 딱 지는 순간에 뭐예요? 힘들더라고요. 안 힘들 줄 알았어.
진짜 힘들더라고요. 딱 치는데 힘이 들어. 그런데 몇 발짝 걸어가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힘든 거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약도 처음 하나 딱 먹어도 다 바로 보약이 나면 보약병사 다 망해. 보니까 뭐 막 몇 첩씩 쪄서 먹더만. 보니까 감기약도 하루 본데 한 알만 안 주더만. 하루로도 꼭 3번은 먹을 때 주더라고요. 매 3번. 하루 주더라도. 하루 주는 것은요, 한 가지야. 안 나쁘든지 아니면 많이 나빠서 내일 또 오라고. 돈 받으려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 요행을 바라고, 그래 지니까 된대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쳤더니 무거워요. 그런데 무겁네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내가 제일 십자가입니다라고 치고 걸어갔더니 이상해요. 이게 역사가 능력이요. 이게서 아니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재미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알는지 모르 이 말을 알는지 모르겠어. 이게 해봤어야지 이게 이 재미를. 내일부터 재미를 느끼시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재밌다니까. 예. 접은 사람이 기쁨을 안 되니까. 할렐루야. 영광을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부활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뭘 가져라? 영적 눈을 떠라 그랬어요. 15장 말씀에서 10절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보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뭐예요? 나는 또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했던 접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자랑할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삶 속에 보니까 그는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 그 고난을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세요? 나를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아니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디가 내가 뭘 먹고 체했지? 찾아요. 내가 아침 먹은 게 체했나? 그때 내가 스테이크 먹어서 그런가? 아침부터 스테이크. 점심 때 그 A뿔 3등급짜리 내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막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에서 뭐가 거북하면 이게 뒤를 돌아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수시로 우리는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 눈을 닫아버린다니까. 우리 마음을 닫아버려요. 우리 귀를 닫아버려서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 네가 문제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고 돈이 없어서 문제고 누가 돈을 안 대줘서 문제고 차가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돼서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문제인데 나 때문에 그 일이 생겼고 나 때문에 그 일이 안 열어지고 나 때문에 그 문제가 터졌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 정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빨리 열려져야 돼요. 영적 눈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꼭 제가 그래서 늘 주무시기 전에 TV 볼 대로 다 보셔요.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만큼은 하루를 나를 영적 사람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오늘 지냈을까? 이렇게 돌아보란 말이에요. 다음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러면 안 되고 네. 꼭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가지고 말이에요. 궁금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꼭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이게 반성의 기회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 아니래더래요.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는 사람은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사회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든 어떤 뭐 CEO든 아니 어떤 사람이든 뭐든지 자기를 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요 훨씬 성공률이 많아요. 하물며 영적 세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자세인데 그걸 안 가지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적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하고 이것들을 싸우고 이것들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런 또 복의 사람으로서 시편 1편을 딱 비춰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보면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은혜 말을 잘했는가? 내가 또 성질을 안 부렸는가? 속으로 또 미움을 안 가졌는가? 내가 또 그 다음에 막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돌이켜봐라. 이렇게. 이게 영적 성장의 큰 관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그냥 말씀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게 실전적인 거. 실전적인 거.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 시험으로 시작해가지고 응답의 약속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물며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너희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 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야고보서의 한 단어. 성숙. 이 야고보서 전장이.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특별히 12지파, 이것은 제가 빼겠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흩어졌다는 말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졌던 자들, 그 다음에 밖에 때 흩어졌던 자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는 빼고요. 2절에 보면은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하기도 해요. 너희가, 이것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외향적인 거,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테스트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나 유혹적인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많은 것을 통해서 있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라는 단어를 쓰고 흩어졌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게 정말 이건요 보통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런 믿음이 다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강조하는 건 해병대 정신으로 가자. 해병대 정신은 악으로 깡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돼, 믿음이. 솔직히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라는 말은 나 기쁘게 여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와요. 솔직히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깡으로예요. 믿음의 깡이라고요.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브라함이라고 사람인데 아들들이라는데 기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좋아도요, 내 자식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 솔직히 기분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분이 좋고 마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것만은 좀 피할 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브라함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복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싸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신앙이 많은 사람, 솔직히 여러분 안 무서워요? 불이? 안 무서운 것처럼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티고 안 무서워 그러는 거지. 솔직히 그렇게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 그래요. 믿음의 고백. 문제가 만나거든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제가 늘 농담으로 말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딱 가져와서 보면 큰일 났네. 그럴 때 반응을 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덜커덩 마귀가 좋아해요. 두 번째 또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던지면 마귀가 뭘로 간다고? 뇌진탕으로 간다. 뇌진탕. 더 놀래가지고 막 달달 막 떨고 막 어쩌고 어떡하지 막 거기에 붙잡아가지고 막 거기 밥 다 먹고 갑자기 밥맛이 막 시켜놓고 먹다가 밥맛이 없어진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마귀가 반응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다르니까 놀래가지고 다른 방법 또 해요? 그래도 또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요 마귀가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갔댔잖아. 그분이 누군가는데 말 안 하겠다. 몰라요. 저도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해병대 정신으로 하자 말이에요. 악으로 깡으로 믿음의 말을 던지자. 마음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할렐루야 주님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감사 안 하다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제가 했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제 믿음 없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마음 품었던 거 그것에 내가 붙잡혔던 제 마음에 믿음 없는 것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으니까 말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시험 속에서 주시는 의도성이 하나가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자 4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바로 나옵니다. 왜 훈련을 시켜요? 왜 참으라 그래요? 참는다는 말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참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참아. 이게 아니고 여기서 참는 것은 내가 하는 믿음의 신앙의 일을 계속 꾸준히 더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고요. 인내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기다려. 굶어 죽었대요. 이분은. 이걸 인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 알으니까 이것을 인내한 줄 알아요. 진정한 인내는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계속 그 일. 왜? 마귀는 그것을 못 잡게 하거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것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보통 믿음이라는 때 떨어지다가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야 놔. 하나님 저 죽어요. 놔. 못 믿고 못 놓는 거예요. 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발 바다 밑에도 안 보고 위에만 보고 다 나무 잡고 있는데 내 쪽 발만 내리면 그냥 툭 서는 자리야. 근데 그거 보고 살려달라고 제발 나 죽어요 밑에를 못 보는 거야. 무서워서 놓으라 그러는데 못 놓는 거예요. 10cm도 안 되는데 놓으면 사는 걸 믿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요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인내라는 단어는 내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걸 계속하는 이것이 인내다. 그러니까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내라 그래요. 막 버티는 거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을 꽉 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여러분 이것이 인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목적이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뭐 하게 하시려고? 먹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되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길게 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까 찬송드렸던 고난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첫날부터 생각했던 제목만 연결하면 돼요.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고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함으로 주셔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많은 걸 더 주시려고 하는 의미다 생각하시고,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내 짐이